랩런트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야. 이 흑암 문화를 이긴 랩런트가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응답.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흑암이 아니라 지금 이미 문화화되어 있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쿼어 축제가 있었어. 쿼어 축제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동성애. 그런데 불교, 천주교,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성애자도 사랑받아야 된다. 맞지? 무조건 반대할 것만은 아니다. 본질을 좀 놓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말은 정확히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도와야지. 동성애로 와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 육신의 질병들,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와 있는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 좋다 나쁘다 우리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문화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게 뭐냐면 AI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문화야. 이제 마약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의 문화. 또 하나는 동성애 문화라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상당히 많아졌어. 남학교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여학교는 좀 드러내는데, 실제로 내가 10년 전에 사역할 때부터 중학교 상담실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룹으로 5명씩 상담을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매주 들어가서 5명을 지속으로 만나는데 한 2개월 됐나? 지났는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다 못 오게 됐어. 저는 이래서 못 와요 뭐 이렇게 해서 미리 연락이 왔고 한 명만 딱 오게 됐어. 여자아이 하나. 근데 그전에도 대화할 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 사귀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있으면 좋지 뭐. 나는 그거 반대하는 형은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냐면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잔데 사귀는 거래. 동성애임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물론 선천적으로 동성애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뭐 중국에서도 좀 살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러고 살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를 기피하게 되면서 생긴 결과야. 그러면 상처를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 친구하고 막 사역을 하는데 2개월 지났나? 좀 나아지고 있는데 원래 중국에서 살다가 왔대.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서. 실제로 지금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의 많은 부분의 동성애 생각보다 심각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정체성이라는 부분에서 혼란스러워져서 그래.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문화화되고 있는 게 문제야. 이제 지금은 공영방송, 예전에는 공영방송에 동성애 얘기를 못했어. 홍석천이라는 배우 알지?
뭐 배우라고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어쨌든 방송인. 방송에 못 나왔었잖아. 지금 너무 잘 나와. 지금 그 누구야? 내 정말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데 그 덩치 이만해 갖고 왜 풍자. 난 이해가 안 돼. 왜 걔를 좋아하지? 하리수라고 있어. 내 세대 때 남자인데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욕 엄청 먹었거든. 활동하기 정말 힘들었대. 항상 안티가 있어서. 거기는 완전 여자처럼 해. 근데 내가 볼 때 풍자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자기 편한 대로야. 내가 볼 때. 쟤 진짜 맞나? 가끔 난 그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정신세계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남자인데 여자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동경하고 그렇게 된 친구들은 말을 이 정신세계가 남자야. 아니 여자야. 남자지만 여자야. 정신세계는. 정서는. 근데 풍자는 아니야. 쟤 먹고 살라고 저러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나 가끔 드는데. 근데 웃긴 건 아니 뭐 맞다 틀리다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문화화되고 있다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모든 사람은. 하다못해 랩런트들도 잘못하면 여러분 서밋을 향해 달려가는데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기업인으로, 경제로, 어떤 사람은 법조인으로, 의료인으로 명예를 갖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인플루언서로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더 유명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최고가 되길 원하고.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성공이라는 게 나쁜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치인으로 최고의 자리가 우리나라에선 뭘까? 대통령이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에 칭찬을 받는 대통령이 많지 않아. 생각보다 지도자가. 특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감옥을 가는 게 너무 당연시화 될 정도.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나마 제일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한 명 있어. 근데 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살한 대통령.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인,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지. 왜일까? 최고의 기업인으로 대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올랐어. 근데 자살해. 왜일까? 집안이 대기업 총수 집안이야. 자살해. 왜일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해? 최고의 자리잖아.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자리로 태어났어. 또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어. 그래서 서밋이 되고 남들이 다 인정할 만큼 성공의 자리에 섰어. 댓글 하나에 사람들의 말에 자살해. 왜일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 서밋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나오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삶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삶 속에서 뭐가 생겨? 자존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의 자리에 섰버리잖아. 어떤 사람이 계속 비방해. 그거에 쏠려. 그래서 멘탈이 무너져 버려. 아니 최고의 자리에 섰잖아. 근데 무너져 버려. 돈으로 채웠고 명예로 채웠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웠어.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비어있던 한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슴에 어마어마한 구멍을 갖고 태어난대.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 근데 안 채워져. 결국은 의지했던 돈 때문에, 의지했던 성공의 자리 때문에, 의지했던 명예 때문에, 의지했던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무너져 버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 영적인 게 되어져야 세상을 바로. 아니,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 증거가 요셉이야. 창세기 41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셉이 성공을 해서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뭘 봤냐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왜? 요셉은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야. 총리가 되는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꾹 참고, 노예로 가도 꾹 참고, 감옥 가도 꾹 참고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들을 수, 그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물론 기쁘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영적 서밋.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야? 다윗.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래. 잘 생각해봐. 다윗이 목동으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왕되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 홀로 있을 때 뭐 했냐? 찬양했다니까 하나님께. 우린 자꾸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도 달려가면 안 돼.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공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서밋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수창이 카페에서 지금 뭐 사실은 제일 말단인데 어정쩡한 중간 자리에 서게 됐어. 그러면 그 업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면서 중간이고 말단일까? 아니야. 진짜로 갖고 있다. 그게 서밋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분명한 정체성, 거기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그 업 속에서 하시는 만남 속에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면서 내가 그 속에서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됐다면 서밋이야.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놓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 멋있어 보이거든.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한참 이제 뭐 조금 어렸을 때 일찍 성공이라는 걸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는데 이제 수입차 타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뭐 내가 성공했을 때가 2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포르쉐를 탔어. 와, 처음에 포르쉐 타니까 그때만 해도 수입차가 많지 않을 때야. 슈퍼카일 때거든. 람보르기니 이렇게 옆으로 문 열리는 거하고 한 번 타봤어. 처음 타봤어. 와, 밟으니까 막 심장이 울려, 심장이. 내가 원래 차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하고 밟고 이제 또 어린 나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서울 강남 톨게이트 딱 지나서 대전까지 누가 빨리 가냐 막 내기하고. 근데 있잖아. 그 포르쉐를 한 번 탈 땐 그렇게 즐거웠는데 누가 얘기를 해서 내가 타던 차하고 바꿔 타서 한 달만 바꿔 타자 그래갖고 뭐 사정이 좀 있어서 하도 부탁을 하길래 속으로는 뭐 그래 훨씬 비싼 뭐 그게 훨씬 비싼 차는 아니지만 내 차보단 비싼 차였기 때문에 그래 한 달만 바꿔 타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넘게 타면 피곤해서 못 타. 도로에 돌 요만한 거 걸리는 것도 온몸으로 느껴야 돼. 정말 피곤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되게 부럽고 해보지 않으면 막 대단한 것 같잖아. 아니 그닥 그렇지 않다니까 실제로. 편한 건 있지. 경제적인 성공 뭐 이렇게 연예인들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 성공하고 한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 연예인으로 돈은 많이 벌고 싶대. 근데 유명해지기 싫대 자기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옆에서 그러니까 유명하면 너무 불편하대. 자기가 적당하게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렇게 안 힘들었대. 지금은 너무 힘들대.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행동 하나에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본대.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자기는 유명하지 않고 돈 벌었으면 좋겠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의미를 알겠어 혹시? 연애 한 번도 편하게 못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 한 번 마음대로 못 가. 사랑하다 이별할 수 있잖아. 그 이별까지도 구설수에 오르고 말에 오르고 뭐 행동 하나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이러면 막 좋겠지.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인정받는 게 뭐고, 최고의 자리에 선다는 게 뭔지.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왜 엘리사를 자꾸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냐? 왜 특히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냐?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 엘리야의 문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제자들이 있었어. 엘리사 말고도. 그런데 엘리야를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니까 중간에 베델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고 좋은 지역도 있어. 엘리야가 다 준다고 그랬어. 엘리사에게 명예도 준다고 그랬고, 그래 경제적인 게 되어지는 베델도 준다고 그랬고, 장소도 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나머지 7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왜 이걸 싫다고 그래도. 근데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가 달라는 게 뭐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가치를 아는 거야. 영적 서밋이 됐다라는 것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여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 위기, 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있어야 돼. 이 속에서 나오는 요게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늘 흔들려.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성공한 사람이 부러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때론 두렵고, 그러니까 희곡고물이가 나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지. 진짜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그걸 문화화 시켜놨어. 그걸 여러분이 복음 문화로 이겨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렘넌트의 응답이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모세를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광야에서의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가는 문에 나오는 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 후대에게, 그게 뭐냐? 각인시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의 응답이 있어. 이걸 여러분은 확인해야 돼. 안다가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언약이 분명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미스바 운동은 뭐냐? 그 시대의 바벨론 포로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질 못했어. 아수르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 시대의 분쟁을 끊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야. 또
성전운동, 교회를 세우는 응답, 언약계 중심으로 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회복시킨 게 다윗이야. 그리고 도단성 운동.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던 다니엘.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뜻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했던 회당운동. 무슨 얘기냐? 내가 있는 처소에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의 비밀, 예배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비밀, 그 속에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여러분, 메시지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어 혹시? 왜 자꾸 메시지라고 그럴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씀은 듣는 게 아니거든. 받는 거야.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왜 메시지라고 그러냐면 메시지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전달된 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 지침이 따라와. 복음에 대한 거 예배와 기도와 내 삶으로 끌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는 절대 안 돼. 실제로 여러분 삶과 만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 보여. 렘넌트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삶 속에서 확인된 거야. 그리고 TCK, 제3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 즉 내가 지금 혼자 있는 현장에 있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든지, 정확히 말하면 TCK라는 건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혼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홀로 되었을 때, 노예, 포로, 속국의 현장, 또 재앙의 현장.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이어지냐? 5천 종족으로 이어져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응답이야. 왜? 그게 다 발판이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부모님과 지도자의 응답. 어떤 응답을 누려야 하냐? 부모님과 지도자들은 정말 렘넌트를 마음에 담아야 돼. 그냥 내 자식 잘 돼야지, 내 자식 잘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자녀가 넷인데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부모로서 못해줘서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하지만 내가 갖는 확신을 하나 이거라니까.
렘넌트라는 거. 그걸 내 마음에 담고 있어.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때론. 왜냐? 그걸 가지고 나는 기도할 수 있거든.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이걸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업이 영원한 응답으로 확인하게 돼.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 렘넌트로서 분명히 갖고 있다면 내가 홀로 제3문화권에 던져지는 것 같은 문화적으로 삶에서 부딪힐 일들이 생겨. 단순히 혼혈을 보고 TCK가 아니라 내 직장을 갔는데 나는 나 홀로야. 나만 다른 문화야.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라고 아니,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담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그려보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서밋 타임 시간에 여러분의 일평생 자체가 천년응답이야. 여러분한테 와 있는 사건, 문제, 그게 백년응답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영원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이걸 여러분의 서밋 타임에 확인해야 돼. 여러분의 서밋 타임에 꿈꿔. 뭘로? 기도로. 뭘로?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로 이 땅의 흑암 문화화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복음 문화의 주역으로 진짜 렘넌트로 거룩한 씨로 생명 살리는 숲을 이루는 문화가 되어지는 복음 문화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흑암 문화가 꺾어지는 복음 문화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의 문화가 또 또래 문화가 또 이들의 학업의 문화가 또 이들의 가정의 문화가 복음 문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세상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주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흑암 문화를 이기기 위한 복음 문화의 영적 서밋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